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를 준비가 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가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당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조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정세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어제 14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더 강하고 더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모세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중보기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을 지금 다 진멸시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능력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비난합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셔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대신 20세 이상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그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오늘 또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또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귀찮아하기도 하고 애들 말 나오면 잔소리로 여기기도 하게 되고 또 반감을 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 한다고?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될 때 제물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 너희 거류민이든지 또 외국인이든지 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릴 때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양이면 양, 뭐 순장이면 순장, 또 소제면 소제, 뭐 이런 것들, 화목제, 속건제 전부 다 이거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된다. 나 뭐 그 예물 드렸어, 나 헌금했어, 나 예배 드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게 될 때 그게 올바른 제물이고 올바른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난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진노 가운데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제물 드릴 때, 제사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20세 이상 대부분은 지금 어디, 거기를 못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무엇일까요?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내 자식들에게는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야, 아빠 엄마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또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주셨는데, 사함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들어갈 때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 가더라도 내 자녀들은 뭐 해야 돼요? 가르치고 또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 즉, 나 자신의 전철, 부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나 자신은, 우리들은 넘어졌지만, 우리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실제로 그것을 원하셨죠. 근데 보통 우리가 나쁜 마음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 어차피 못 들어가는데 나도 몰라. 뭐 니들 알아서 해. 나는 뭐 그냥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나는 그냥 살다가 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기가 쉽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너희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뭐냐면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20세 이상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절망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출애굽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이겨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루어 간다,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꿈이 있고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약속은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나는 안 돼, 이래서 소용없어가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고, 설령 내가 그 땅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게 되는 것. 그렇다고 모세가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게 되었고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오늘 말씀도 계속 전달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제한하지 않는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이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타국인도 거류민도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야 된다. 뭐 우리나라 산다고 다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 이런 거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야 여기 한국 참 좋다 이러면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 가지고 또 우리 문화를 익히고 또 같이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보며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지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너희들은 드리지 마, 이게 아니라는, 하나님은 그들도 드릴 때 똑같은 법도로 똑같은 율례로 똑같은 방법으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그들도 드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래 믿은 분들도 이제 막 믿은 분들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되고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 이건 나만 믿어야, 야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물론 맞는 말씀인데 나에게만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설령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도 결국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는 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꼭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거류민들도 나그네도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빠지는 잘못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미리 정해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안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이렇게 만나면 유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런 기도하고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제껴두고 야, 이 사람은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기가 쉽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듯이 이 세상도 그 사람도 이처럼 사랑하신 거 요한복음 3장 16장이잖아요.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제안해버리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뭐 이렇게 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제껴두고 가려두는 이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삼아 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터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청색끈을 술을 만들고 옷단 귀에 술을 청색끈은 그 위에 술을 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술을 보고 뭐예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기억해라.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한 말씀을 준행해라.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라겠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게 되고 우리의 선조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또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마음과 내 눈의 욕심 따라가면 하나님을 앞에 범죄하는 또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도 내가 은혜 받은 장소에 가는 이런 사모함이 또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이 은혜 받았는데 이때 하나님 만났는데 이때 나를 하나님이 또 변화시켜 주셨는데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시켜 주셔서 내 인생이 용서받고 또 새로운 계기가 됐는데 그 사건만 보면 절망이고 숨고 싶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부끄러운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용서해 주는데 그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요즘에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 자리로 나가야지 다시 용서받아야지.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은혜 받은 자리 또 내가 넘어졌던 자리 또 내가 유혹될 때도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하나님은 넘어지지 말라겠는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겠는데 그거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레위같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거룩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데 있다. 목소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옷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순종하는 게 거룩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다. 이 얘기는 뭘까?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듯이 계속해서 인도할 거야.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듯이 계속해서 사랑할 거야. 지금까지 말씀대로 너희들 신실하게 지켰듯이 약속을 이루었듯이 앞으로도 너희들 그 약속 그 말씀대로 이루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국은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따라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될 때 거룩한 삶이게 되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